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또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양회를 가졌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수양회를 매년 할 때마다 조금씩 그 수양회 안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구원받고 정말 감사하게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이번에 또 새로 수양에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회복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정말 이 어둠이 짙을수록 빛도 더 강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마음들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성도들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룻기 4장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룻기 4장에 가서 룻이 가장 복받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룻이 없더라고요. 룻기 4장에는 룻이 사라지고 보아스만 있더라고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룻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룻을 위해서 일하는 이 보아스는 룻을 복되게 하려고 자기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 룻을 속량해서 복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랬잖아요.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모든 걸 완전히 회복합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도
아, 정말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것,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 아들도 다 죽고 그가 모압에 가서 큰 손해를 얻고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 루시라는 한 여인, 그 이방 여인 하나를 얻음으로써 나오미가 모든 것을 회복하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또 성도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 룻은 너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로, 이 은혜의 복음교회로 우리가 전에 얻지 못했던 그 큰 기쁨,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7배나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건 처음 오셔가지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못 열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전주에서 오신 그 부인도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7살 된 아이가 4년간 그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그 점점 근육이 말라가는 이 병 때문에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부인의 마음을 얻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부인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인을 구원하시고 이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이 집안에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회복하시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보령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구원받겠나 할 정도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인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그 김일태 목사님 내외께서 그 구원받은 그 자매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으시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온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정말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삶을 얻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정말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마음에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 간증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차희 목사님 아들 다니엘이 정말 변화를 받고 다니엘이 간증을 하니까 다들 야, 다니엘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니엘이 회복되는구나. 다니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를 입겠구나. 원래 정말 이 아이가 그 미국 텍사스에서 그 고1 때 그 140kg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프로야구 선수로 유망주였는데 그 인대 수술을 하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 어떤 정말 그 꿈이 포기되니까 절망 속에서 막 이제 될 대로 되라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회복시키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오히려 예전에 그가 프로야구 선수로 정말 제2의 추신수를 꿈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복되게 이 아이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니엘이 또 데려온 친구도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또 우리 그 도기권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분도 한 10여 년간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분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겠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마치 새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그 생명의 회복자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하여, 또 룻을 통해서 얻는 많은 걸 통하여 나오미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통하여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그분 가족 전체 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겠다. 이런 막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를 통해서 주실 것이 너무 많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부터는 새벽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하고 여호수아를, 구약과 신약을 3일 3일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함께 보기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보험교회 성도님들도 2025년도에 새로운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실제로 요한복음은 그 창세기 1장을 통한 계시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 태초에라는 말, 이 말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해도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말씀이 나타나서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몰랐겠죠.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토벤 안에 어떤 음악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연주를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피카소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화폭을 통해서 이제 피카소 안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글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 있다. 마치 씨앗 하나 속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씨앗이 심겼을 때 그 안에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 형상이, 그 참 형상이 씨를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이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이 1장 처음에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은 인, 영어로 인이고, 아르케는 그 아르콘, 이 아르콘은 이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왕,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온 말인데, 엔 아르케, 이 말은 처음, 시작, 그리고 다스리는 자, 왕, 시작하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어떤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정복하는 자, 시작하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 아르케, 이 말은 정복하는 자 안에서, 시작하는 자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도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 태초에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이 베는 인, 역시 인을 의미하고, 레쉬트는 로쉬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이 로쉬는 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말은 역시 시작, 처음, 머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머리, 그 시작, 그 왕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본다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하셔야만 했느냐? 여기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그 분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라는 이 말은 in the beginning 이 말, 그리고 그 시작 안에서, 다시 말해서 왕 안에서 이 시작이라는 말 자체는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 모든 완성하신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주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분이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완성하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한다는 이 말 안에는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 베레시트라는 말, 이 아래, 이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음악을 지휘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제 딸아이에게 들은 말인데, 딸아이가 지휘를 이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 지휘할 때 지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지휘자의 첫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첫 손짓, 그 단원들을 향해서, 오케스트라를 향해서 지휘자가 그 첫 번째 딱 그 나타내는 그 손짓 안에, 첫 동작 안에 그 음악 전체를 다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첫 지휘자의 손짓 안에서 음악 전체를 볼 수 있고 끝까지 이 지휘자가 무엇을 연주하고 싶은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아프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휘 아프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아프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휘자의 첫 동작이란 말입니다. 첫 손짓. 자, 그 안에 그 음악의 모든 것을 담았는 것처럼 이 성경도 태초에라는 이 말 안에,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그 엔아르케라는 이 말 안에 이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신비한 책인 거예요. 그 태초에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폭로되는 거죠. 폭로돼. 이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풍선 안에 있잖아요. 풍선 안에 막 물을 딱 담아가지고 그 탁 터트리면은 그 물 안에 담긴 물이 막 탁 그 나오잖아요. 탁 솟구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팍 솟구쳐 나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감춰져 있는데, 감춰진 것들이 감춰져 있지만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게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솟구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득 차 있다.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딱 터치고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베레스의 세계.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통해 함께 나눴지만 그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터치고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다 준비하셨다. 이걸 태초에라는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태초에라는 이 말 안에는 그의 마음 안에, 그 왕 안에, 머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이 다 가득 담겨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터트려지고 나오게 되었다. 이게 딱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막 마음에서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예수의 지혜가 와서 구원의 능력이 와서 내 영혼을 죄에서 또 많은 형편에서 또 질병에서 나를 건져내시더라.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지만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와서 나로 지혜를 가지게 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감동,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합니까? 보면은 이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브리드, 하나님께서 호흡을 집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근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숨쉬게 하는 생동감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심,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심 안에서 말씀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말씀이 나타남으로써 이게 다 말씀과 함께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 안에서 준비한 모든 것이 있었고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말씀이 나타날 때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함께 말씀과 함께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세계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태초에라는 말 하나만 알아도 이 성경 전체를 다 우리 마음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더라. 제가 정말 표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또 좀 더 읽어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보통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이걸 영어로는 with라고 하잖아요. with. 그러니까 뭐 with him, 그와 함께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원어적 헬라어 원어에서는 to God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to world God, to God.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에게 향하였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향하며 죄악을 향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말씀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말씀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플 때도 제가 어떻게 그 형편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오더라고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도 오고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도 와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생기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더라. 똑같은 과정입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제 마음의 소망을 일으키고 정말 저를 이렇게 세워서 제가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내가 붙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붙은 게 아니라 말씀은 항상 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태양빛이 이 땅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미.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빛이 오니까 그 깜깜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굴에 있다가 나오면은, 밝은 데 오면은 탁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빛 앞에 오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그것을 싫어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요한복음 3장입니까? 여기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 눈을 감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빛이 왔지만 눈을 감아버리더라, 그 빛을 싫어하더라, 그 빛을 피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빛은 이미 왔고 이미 눈을 그 사람이 감고 있는 동안에도 그 빛은 이미 그를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또 봅시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터뜨려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되었다.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딱 그 감추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 하나 안에는 그 하나님의 것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가 터져 나오면 다 나옵니다. 막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선교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참아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든 거지. 말씀이 와서 나를 밀어버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이 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말씀은 그 안에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씨로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제다. A는 B라는 식으로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비밀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뭐 비밀번호는 몇이다. 예? 이렇게 또 나는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A는 B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명제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린 때로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발견하고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연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오면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애매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제가 호주에서 3년 전에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때 담석증으로 너무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 이거 조금만 더 두면은 죽었을 수도 있다고. 그 정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내시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회복하시고 정말 제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발견이 되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똑같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내 삶에 정말 일하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역시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 태초에 그 시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리셨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물,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 돌연변이라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었다면 역시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가 없어도 그로 말미암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꿈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할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 허상이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어떤 게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 예수 하나 된 나, 그게 나냐? 아니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이게 나냐? 어떤 게 진짜 나냐? 여러분, 자, 이 성경은 여기에서 진짜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가 주인이며 예수와 함께한 그 내가 진짜 나이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내 중심에 딱 서야 이 중심에 있는 진짜 내가 허상인 나,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며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내가 있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진짜 나인가? 내 겉사람이 진짜 나인가? 내 속사람이 진짜 나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카스가 있습니다. 바카스 껍데기가 있고 병 있죠. 그 안에 있는 액체, 진짜 바카스가 어떤 게 진짜 바카스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바카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사람, 예수와 하나 된 이 내가 말씀으로 내게 온 그 나가 실제의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 그 껍데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상으로 알고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좋아하는 나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세상을 좋아해서 가봤는데 하나도 좋지 않아. 실제로 그걸 따라가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그게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사람이 크고 형편이 크고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정말 이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참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 100만 원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주하나 이거 엄마 갖다 줘라. 제 아내는 아들을 통해 받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 아들은 그냥 전달해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들은 그냥 제 아내는 나에게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확 쳐박아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걸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자 여러분 여기 다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빛. 자, 여러분, 빛은 그 안에 따뜻함이 있잖아요. 빛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추면은 얼음이 녹아버리고, 빛이 비추면은 모든 것을 이 온도를 높여가지고 활발하게 만들어 활성화시키죠. 이 빛이라는 것이.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그것이 빛으로 역사하면서 모든 어둠을 이기고 그 사람을 밝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서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버리고 또 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 빛이라는 것은 또한 뭡니까? 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췄는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어둠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눈을 감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드렸죠. 빛이 왔는데 빛은 여러분 오면은 내가 안 받는다 그래서 뭐 빛이 안 옵니까? 안 받아도 와요 빛이. 근데 사람 눈을 감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빛이 익숙하지 않아요. 빛이 보여주는 세계보다도 그냥 내가 눈을 감고 생각 속에서 그냥 있는 세계 있잖아요. 이 생각 속에서 있는 이 세계가 나에게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이 깨져버립니다. 예? 자, 내 생각에는 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빛이 와서 딱 보여주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 그럼 빛이 와서 보여주는 세계가 내 상상 속에 있는 세계를 다 깨트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생각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래도 그 빛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임한 그 빛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눈을 떴을 때, 눈을 딱 뜨게 되면은 이미 그는 빛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딱 뜨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린 영적으로 다 소경입니다. 그 소경은 왜 소경되었느냐면 우리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안에 있다 보니까 한 번도 빛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소경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힘든 것도 생각에서 힘든 거고 괴로운 것도 생각에서 괴로운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다 끝납니다. 모든 게. 눈을 뜨는 순간에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신앙은 눈을 뜨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더 봅시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빛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요한이 증거한 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증거한 게 딱 이겁니다. 또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중심이 돼 있어요. 어린 양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우리의 중심이시며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죠. 자, 이분은 우리를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담당하셨다. 여기 요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믿게 됩니다. 저 어린 양이신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저분이 참된 목자시며 저분이 나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분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내 질병을, 저분이 나를 그 어깨에 온전히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증거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받은 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지금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우리를 밝히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분을 딱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순간에 빛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빛이 우리를 온전히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는 잘해.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와서 말씀이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딱 발견한 나는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왔는데 눈을 감아버렸단 말입니다.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영접하다 이걸 receive라 그러는데 받아들인다. 자, 여러분 햇빛을 받아들인 거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사막에서 태양빛이 쫙 내려 쬐는데 내가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미 이 사랑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분이 오셨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피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뒷걸음질 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왜 육신 안에 오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곳이거든.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버려져서 저주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제일 끝자리에 예수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받아버리셨다. 우린 십자가에서 예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린 예수와 함께 못 박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사막에 햇빛을 거절할 수 없듯이 우리는 정말 버려진 나에게, 가장 낮아진 나에게 이미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육체로 나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예수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말은 영접입니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피하여 갔지만 그 피하여 간 우리에게 직접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저주받은 그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담당하신 분. 우리가 이분을 알았을 때 이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없듯이, 햇빛을 피할 수 없듯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이 건물 안에 전기가 돌아 있지만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오프됐다는 것은 살짝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스위치 온 시키면 탁 붙죠. 붙는 순간에 전기가 확 들어오고 불이 확 밝혀지듯이 이게 영접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가 정말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확 밝아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거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내 의지나 각오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도 내 생각,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닌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값없이 받는 것.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는 일을 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한 자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병든 자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값없이 한 달치 임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죠. 만일 내가 그를 위해서 일했다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받는 거지. 은혜는 일한 것이 없는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공짜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에게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보아스가 말입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던 이유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와 함께 죽어야 될 자가 살몬이라는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그 기생 라합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나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속의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라합은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이 능력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온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가 그 대속의 사랑을 발견한 그 사랑의 결과로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룻을 대속한 거예요. 그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러분에게 임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이런 것들을 똑똑히 보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또 복음도 없는 자였으며 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여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루두루 교통하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이 전해져서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